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이 15장의 말씀은 이 짐승과 우상에서 벗어난 원수마귀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요한이 또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꼭 두 가지, 하나는 보았다, 또 하나는 들었다. 이게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았던 이야기, 요한이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듣는 세상의 소리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영적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붉은 용이 보여져요. 이 붉은 용은 마귀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했죠. 그리고 13장에는 짐승을 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표를 주지요.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매매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짐승의 표가 뭐예요?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원수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원수마귀에게 속하면 안 되죠. 그리고 14장에 와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15장에 와서는 이제 천사 일곱이 이 재앙을 담은 대접을 갖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이 재앙을 땅에 쏟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과 우상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죠. 우리 한번 2절, 자, 2절의 말씀을 봅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예, 다시 보면 내가 보았다고 했어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죠. 저기 보시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먼저 여러분, 그 유리바다는 이미 계시록 4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짐승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긴 자들이 등장하고 여기서 벗어난 자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제 바닷가를 가보시면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칠 때 수평선 저 넘어 끝까지 보시면 그 바다가 유리같이 보여질 때가 있죠. 그렇죠? 유리개처럼 반질반질하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 말씀은 지금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를 우리 말할 때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태평양이다, 대서양이다, 인도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근처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홍해가 있고 위로는 흑해가 있지요. 여러분, 이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가운데에 지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다. 자, 그럼 여러분, 그 홍해 바다, 그래서 홍은 뭘 말할까요? 붉을 홍자를 말해요. 이게 붉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왜 홍해 바다가 붉다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산호초가 있고 또 주변에 약간 이렇게 황색 계열의 바위가 있고 그래서 모래가 약간 붉은 계통의 모래가 많대요. 그래서 그 바다 주변에 붉은 것이 많기 때문에 홍해다, 이렇게 그 시대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 바다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여 년 살았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지요. 중노동을 시키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요. 그런데 애굽 왕이 막아요. 나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여기서 종처럼 노예처럼 일하며 살아야 된다. 나가지 말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때 9번까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 왕은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꼭 짐승 같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과도 약속을 했잖아요. 이번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면 이 백성을 내보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또 어깁니다. 또 어기고 악한 일을 계속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약속을 계속해서 어깁니다. 그리고 악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 같은 놈이다, 이게. 그리고 사람이 사람처럼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해요. 또 뭐라고 말해요? 역시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해요. 그렇게 애굽 왕은 마치 짐승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영적으로 마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 왕은 뭐 자기 나라니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짐승같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서 다시 붙잡아 들이고 다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홍해바다 앞에까지 갔어요.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보니까 앞이 캄캄하죠. 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중무장하고 자기들을 붙잡아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와 홍해바다 요 사이에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말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의 소리를 죽게 애굽의 소리를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참 모세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를 누가 인도에 갔는데 그 인도자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막 사람들이 그 인도자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도자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에서 건져내 달라고 해서 건져내 줬는데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울며 불며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면 우리를 끝까지 살려주셔야 됩니다. 앞을 봐도 죽음이고 뒤를 봐도 죽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금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팡이를 홍해바다로 내려쳐라.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돼요. 여러분, 오늘 같은요 큰 대형 배가 있어도요 200만 명 실어 날리려면요 며칠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바다가 열렸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뒤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한 사람들이 다 건넜습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도 막 그 바닷가를 막 하면서 왔습니다. 거의 다 올 무렵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합친 거예요. 그렇게 애굽 군대가 거기서 다 죽게 된 거죠.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짐승에서 벗어납니다. 애굽에서 벗어납니다. 홍해에서 벗어납니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유리바다에서 하나님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여기 다시 계시록 14장 2절, 우리 계시록 14장 2절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네, 검은 고를 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5절을 보십시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저 이야기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 중에 지게 생긴 거예요. 패배하게 생긴 겁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요.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모아서 검은 고를 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모아서 검은 고를 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적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검은 고를 탈 때에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요, 마귀와의 전쟁, 짐승과의 전쟁, 우상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마치 전쟁 같은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짐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 세상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기 짐승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짐승은 붉은 용,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뱀, 지금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이 뱀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것을 먹을 때에 보통 어떤 그 동물들이 뭐 사람도 마치 먹을 때는 그 뭐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뱀은요, 통째로 먹어요. 뭐 개구리가 되었든지 쥐가 되었든지, 그래서 그냥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간간히 보면요, 이 뱀이 뭔가를 통째로, 자기 머리보다도 더 큰 것, 자기 몸뚱이 더 큰 것도 통째로 삼켜요. 근데 간간히 보면 통째로 삼키다가 다 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입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들어가기는 들어간 나중에 배가 터져요. 이래서 뱀이 죽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같은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을 삼켜서 여러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주 뱀이 배 터져 죽고 입 찢어져 죽듯이 원수 마귀들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많은 역경을 당해요. 여기 애굽이 삼켜버렸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통째로 삼켜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통째로 삼켜요. 그러면 삼키면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잖아요. 또 거기서 나와서 다시 살고 다시 번영하고 누가 또 삼켜요. 그래서 잠시는 없는 것 같더니 다시 나와요. 다시 살아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건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네, 요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책이 뭐예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면요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화가 돼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어떻게 합니까? 토해낸 겁니다. 삼키기는 삼켰지만은 그 요나를 죽이지 못하고 다시 토해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너 삼켰어요. 그러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내뱉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오늘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해요. 때로는 삼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원수 마귀가 다시 여러분 토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상에서, 짐승에서 벗어났다, 이겼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원수 마귀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질병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였다. 우리 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바로 모세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완전히 삼킨 바 되었지만 벗어난 겁니다. 홍해 바다에서 벗어납니다. 살았습니다. 홍해 바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 공포와 두려움과 초조 속에 떨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죠.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30절 31절 보십시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 두렵고 무서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홍해 바다를 열어서 건너게 하심을 보고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른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어떤 운동 경기지요. 운동 경기에서요, 가장 극적인 것이 뭐예요? 역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역전승도 그냥 역전승입니다. 이것은 100% 진 거다. 이거 100% 진 거다. 그랬는데 기적같이 이긴 거예요. 역전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환호성이 막 있고요. 기뻐 날뛰듯이 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죽음입니다. 홍해바다 전까지는 죽음입니다.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갈라진 바다를 보셨나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건너갔나요? 여러분 갈라진 바다 건너간 것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들이 다 죽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집이 다 넘어가야 돼요. 재산이 다 넘어가요. 이제는 완전히 야밤도주하며 거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돈을 많이 주어서 집을 살려줍니다.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분한테 평생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도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면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가 뭘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어린 양이다.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12절 보십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 양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지불해 놓으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는 문에 발랐습니다. 문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왕궁의 왕자로부터 저기 서민 백성이들까지 큰아들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 전역에 다 초상집이 된 겁니다. 애굽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가시오. 이것을 어린 양의 사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죄악에서 나온 날입니다. 짐승 같은 데서 나온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에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원수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어린 양을 강조하느냐? 지금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잘못된 종말론자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자가 뭐냐면 언제 세상이 망한다. 그러니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돈 벌 필요도 없고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래서 진짜 갖다 줘서 망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종말론인데,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을 또 진짜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목양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2021년 있잖아요. 12월 31일 날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2022년이 없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게 진짜라고 하면 그럼 직장 다닐래 안 다닐래요? 안 다닐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거 뭐 할 거예요? 2개월 먹을 건 있죠? 아마 교회로 다 갖고 올 거예요. 이제 교회 오지 말아서 열심히. 왜? 예수님 오신다는데. 앞으로 2개월 후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집 장만할 것도 없어요. 청약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이제 입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2개월 후면 주님 오신다는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해요. 장차 주님이 오신다면, 종말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어떠한 몸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게 뭡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의롭다함을,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짐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22절 26절을 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로마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걸 말합니다. 자, 의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연결되어지고 여기에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죄를 주고 죄는 사망을 준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의를 주고 예수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신, 구원을 주신, 생명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이 노래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이 찬양해야 될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주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즉 애굽 왕을 물리치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온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국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 왕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이 주님의 높고 위대심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 주님은 우리들이 항상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과 티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잘 같이 보십시다. 4절, 이 4절 말씀, 4절 보여줘요. 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경배해야 됩니다. 누구도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세상에 좀 권력 갖고 있다, 세상에 지식이 있다, 세상에 돈이 있다, 힘이 있다 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막말하고 하나님 막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주님도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고 주님도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자신으로 주님만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또한 요한은 직접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